축하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있을 말씀 물과 포도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깊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금 보셨듯이 우리의 제가 안 보이지요? 잠시만요. 자, 물론 안 보여도 상관없는 분들 계시지만 혹시 그래도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포도주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나오는 이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김진명 권사님이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에서 첫 이적,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하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요.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주 찬양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이 이적이 그냥 여느 이적과는 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표적인데 왜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는지 아무 두서없이 이 이적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한번 나중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본문을 한번 혹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실 때는 어떤 본문을 주로 잡고 보시면 되냐면 11절을 보시면 아주 이 본문에 대한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이 도움이 되는 키가 되는 문장은요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문장이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푸셨는가?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아는 듯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적이냐면 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잠깐 보면요. 여기에 누가 참석하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참석합니다. 3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손님으로서 갔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어머니는요, 사실 손님으로서 초대된 입장보다는 주인으로, 그러니까 혼주와 상당히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손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혼인잔치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자, 여기서 보면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죠? 혼례가 있다는 것이죠. 혼례. 자, 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혼례라는 것은요, 동네 잔치였어요. 그 마을에 어느 한 가정의 잔치라고 우리 한 가정의 잔치로만 보기에는 이 잔치는요,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됐어요. 미리 이것을 혼인잔치가 있기 전 우리는 보통 청첩을 몇 개월 전부터 돌리죠? 뭐 빠르게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부터 청첩장을 만들어서 돌리고, 그다음에 뭐 가까이는 막 일주일 전에도 막 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 잔치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초대를 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그 혼인 잔치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미리 답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오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것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도 많은 낙심? 아니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되게 좌절스러운 일이죠. 어,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동네에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야말로 동네 축제와도 같은 것이 혼례였습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마을 잔치와도 같았고, 이 혼인 잔치는 어느 정도 계속됐다? 일주일 동안 그 혼례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내내요. 잔치가 벌어지면서 저녁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즐거워하는 게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포도주가 소비됐겠죠. 자, 포도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혼례가 치러진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까지도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겠어요? 우리 한 집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을 잔치니까 마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먹을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 잔치는 무엇이 풍성하냐?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혼례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로 세워지는 가정을 위한 축복의 자리가 혼인 잔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었느냐? 이것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유독 많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혼인하는 관계.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와의 이러한 만남과 연합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가나 혼인잔치부터 예수님의 시작. 무엇이 되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의 표적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는 뭐냐면 축제가 시작되었다. 어떤 축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축제가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는 축제죠. 그야 말대로 우리에겐 환영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겐 잔치 같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시작된 거죠. 어디에서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서의 신랑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신랑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자, 예수님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앞절에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마리아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순종해봐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순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뭐냐? 최고의 모범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냥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잘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하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죠.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느냐, 이렇게 완전히 신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무엇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바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마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물을 그 화학적 성분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죠.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냐면 그 성질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죄인인 우리에게서 우리를 정결한 몸으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기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의 예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예법이죠? 바로 정결 예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정결 예법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2장에 정결 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정결 예법 또 다른 말로는요, 정화의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잠깐만요. 제가 찾아줄게요. 누가복음 2장 22절. 아이고 주여, 잠깐만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성전으로 가서 그 아이를 정하게 해야 되는 예법이 있었어요. 그 예법에 따라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2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여자를 낳으면 뭐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 여인이, 부정해졌던 여인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예법들이 있어요. 이것에 기반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법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만졌던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지저분한 발은 물로 깨끗이 씻기는 이러한 의식을 치러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 예법은요, 바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이러한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 예법을 정결하기 위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로 발 씻는 물이었어요. 이것으로 손도 씻지만 주로 유대인들은 발이 제일 지저분했죠. 왜냐하면 슬리퍼 같은 것을 그 이스라엘을 다녀보면 바닥에 흙먼지가 많이 나요. 그런 흙먼지가 많이 나오는 땅을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니면 발이 아주 새까매지죠. 그래서 저런 항아리들의 집은 각 집들마다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놔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어준 것이죠. 왜냐하면 발이 엄청 지저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발을 깨끗이 닦는 물. 그래서 그 닦는 행위는 바로 어디에서 기인하냐? 바로 모세의 정결 예법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그 지저분해진 발을 닦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부정해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 예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 여기에서는 모세의 그러한 정결 예법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정작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이러한 정결 예법과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오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메시지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이 의미하는 그러한 정결례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런 예법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의 이러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11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절의 말씀에,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다.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중요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것이 뭐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를 믿었는데 왜 그를 믿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그 연관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보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요. 자, 우리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정료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알겠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1장 14절이요? 네.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네.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2장 11절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데 어떤 영광이냐는 거야. 그 영광이 무슨 어떤 영광이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는 거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아들 하나님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광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메시아를 지금 봤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하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믿은 것은 제자들이라. 여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영광, 바로 어떤 영광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그러한 율법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새 푸대에 담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이 비유는요,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거야 라는 그러한 표적 이상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표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한번요, 이 본문을요, 한번 우리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말고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있냐면요, 포도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놓은 포도주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에 집중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커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했으면 윤택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죠. 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그 만들어 놓은 이전에 나의 삶이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어라고 하면 그 잘 되어진 삶에 우리는 그 초점이 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의 초점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주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은 무엇인가요? 아주 쉽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이유는 설교 말씀에 나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우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전에 저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대로 할 때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고, 또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기적,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기적,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말씀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문점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문자로 얘기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행복한 교회 구역장들과 우리 구역원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 이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